우리가 이 땅에서 이 축복된 성의를 몇 번이나 더 보내고 하늘에 가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복스러운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가 더 뭐 좋은 일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성격들과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고, 환경의 재해와 여러 가지 삶의 질곡들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해서부터 등을 돌리시게 되고 귀찮아하시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나로부터 그의 은총을 거두시는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모두에게 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도 적고 인원도 적지만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펴줘야지 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때때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까지 아이들이 나타나고 또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고, 그러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겪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동영상을 저도 일주일이면 보통 3번은 봅니다. 제 자신이, 왜냐하면 설교는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면 백성들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주신 기별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비록 좀 잠기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소음이 좀 들리고 좀 듣기가 좀 거북해요, 사실상.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 이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분유한 마음들과 의심과 믿음을 약하게 하는 여러 시험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갖는 축복된 그런 하나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31절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이 이미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마지막까지 큰 확신과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먼저 큰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유일한 것. 성경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만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계시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남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독생자 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연주의 신학자들과 또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한 거, 성육시 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이런 것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갈보리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십자가를 들먹이면서, 그러나 성경과 다른 그들이 만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다 교리들입니다. 교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른 가르침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추론이라든지 인간의 담론이라든지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류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벌하실 수 있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도록 강요하는 많은 잘못된 신학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 이성교회들에 가서 자세히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통적인 신앙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매우 위험한 것들이 신학교 때서부터 그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에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게 약인지 독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뭘 아끼겠느냐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이 모든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 옛날에 멜 깁슨이 만든 예수라는 그 영화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주제로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때 멜 깁슨은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나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인가? 또 많은 경우에 설명합니다. 사단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는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그를 넘어뜨리려 하고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는 광명한 전사로 나타나서 그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양떠러지에 넘어뜨려서 이렇게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의 하수인 일은 인간의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사단이 충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매우 수동적인 것입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요? 나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격이 나한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지 돼요. 아멘.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들이 어떤 것들을 포장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속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도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의 역사의 전 과정을 창세 전부터 기획하시고 지금까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확신이 무뎌질 때 바울 사도는 바로 뭘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개입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구속 문제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누가 뺏겠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시니 누가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만유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다고 과거 시대로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롭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전 과정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왜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결부시키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을 결부시켜가지고 왜 약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은 바로 그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확신과 이 분명한 믿음을 위해서 그는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근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확실하게 흔들릴 수 없는 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이 로마서에서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어떤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이 희생을 우리는 우리 얄팍한 우리의 어떤 것들 하나로 인해서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때라도 어떤 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뭐 저렇게 실없고 저렇게 참으로 가치 없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그게 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밖에는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걸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없는 자가 너무나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서로의 못남을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내가 왜 괜찮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못난 나, 그런 죄 속에 둥글며 살았던 나, 그리고 지금도 수없는 실수에 점철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더할 수 없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요놈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날 알지도 못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 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뭐 너 어떤 거 보고서 내가 사랑하고 구원했냐? 내가 했잖아. 아낌없이 내가 다 쏟아부었잖아.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하지 않겠냐? 내가 2번은 용서 못하겠느냐? 내가 10번은 더 용서 못하겠느냐? 내가 뭘 아끼겠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미 과거로 표현한 것처럼 너를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다.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매우 은혜롭고 아멘하죠. 과연 그런 겁니까? 십자가가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건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 절들을 몇 절 좀 계속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여기 두 파트예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아들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보다 작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먼저 하셨는데 그 소소한 거 그거보다 그가 예수님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뭘 아끼겠느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보리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의 논정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나무 위에 달려실 때 오 이런 찬송이 있죠. 흑인 연가에 붙여진 노래들이 이 찬송인데, 결국 누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을 가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본 포인트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요구한 적 있습니까? 우린 그런 자격도 그럴 이유도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4절) (5절) (6절입니다) 1032쪽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그는 실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계시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그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구약시대부터? 아니요.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으셨다. 그때부터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53장 10절. 10절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거기까지만 봐도 돼요. 앞부분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 아셔야지 돼. 십자가는 누가 하신 거라고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때가 됐을 때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1절. 빌라도가 재판받으러 끌려온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내가 너를,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81쪽 요한복음 19장 11절. 네?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아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내가 있다. 아주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것이지 너희가 무슨 너희 권세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확실하죠? 십자가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이제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얘기를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189페이지. 네, 189쪽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거기까지 받아야 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십자가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수립하셨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서 5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된 많은 신학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잘못된 것들이. 십자가는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우매해서 예수님을,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은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갈보리에서의 그것조차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325페이지입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또 너희의 13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참다운 이 신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만들고 그 사랑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그런 엉터리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부인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이 입증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옹호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4절 사람에게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경에 기록했다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 큰 돌이 하나 날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에 필요한 돌인지를 몰랐어요. 너무나 걸리적거려서 그걸 힘들게 갖다가 좀 멀리 갖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고 이쪽과 이쪽을 잇는 엄청난 힘을 지탱해야 되는 모퉁이 돌이 필요했는데 사방서 큰 돌들을 날라왔지만 올려놓으면 쩍 갈라져. 올려놓으면 쩍 갈라져. 사람들이 모르고 그 모퉁이 돌을 갖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그 버린 돌을 생각나고 갖다 놓으니까 척 들어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버려졌던 모퉁이 돌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고 마지못해서 일어나게 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줘서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아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답트 됐어요.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주저없이 이 말씀을 주장하고 간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주셨잖아요. 영원하신 아들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이신 아들도 주셨잖아요. 용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고 주지 못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신학은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섞어서 잘못 가게 하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매우 은혜롭고 보고 달콤하게 보이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십자가의 신학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